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보면 각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실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 전혀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셀카를 찍을 때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각도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쪽에서 찍으면 좀 안 이뻐 보이는데 이쪽에서 찍으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목구비도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각도를 좋아하세요?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찍으면 예뻐 보인다 그래요. 각도에 따라, 시선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부분을 볼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각도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편에서 볼 때야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무 재료 없이 말씀만으로 이루신 사건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관점에 따라, 각도에 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기적이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일,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일,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기적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기적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거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볼 때에는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우리 편에서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번민하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 이런 표현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요, 가난한 집 이란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남과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내려가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정말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오늘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죠. 근데 이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밀려왔죠.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 동네 근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급히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전가를 듣고도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 더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급하게 지금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우리 오빠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와 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급히 응답하실 거야 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리 3절과 그 앞에 4절에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다 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6절에 보니까 며칠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성경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5km 오리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4km쯤 되니까 반인 오리는 2km쯤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이 생각할 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옆 동네 2km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급할 때, 위급할 때 1분 1초가 얼마나 길던가요. 기다려도 오지 않고요, 결국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빨리 오셔서 즉각적으로 일하셨으면, 고치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태도는 나사로의 가족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그 서운함과 실망스러움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좀 빨리 오셨어야죠.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라는 원망과 실망이 담겨있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해결하시면 좋았을 것을 더디게 역사하시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답답해지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보니까 나사로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39절에 가더니요, 그 돌에, 옛날에는 그 돌 안에 시신을 놓고 큰 돌로 막았거든요. 동굴 안에 돌을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그 사람 왔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훈을,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크게 계획된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획된 기적, 특별히 크게 계획된 기적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나사로 사건 앞에 6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가지의 기적, 앞에 있는 기적과 오늘 나사로에 대한 살리시는 기적을 비교해 보면 특출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6가지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 상황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기적은요, 즉시로 가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뜸을 들이신 다음에 나중에 돼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죠.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상황 가운데 기적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왕의 신하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신하는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그리고 그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이것도 길을 가시다가 보게 된 상황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마찬가지요. 밤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 이것도 풍랑이 갑자기 만난 동풍이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을 만나죠.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도요, 역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고 불쌍해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기적들은요, 갑자기 만난 문제,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고쳐주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급히 가셔서 고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지금 가서 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며칠을 유하셨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가시고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획적인 지체였죠. 그리고 계획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 정도는 2km밖에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15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다. 4일 만에 가신 거죠. 왜 그러냐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달려가서 나사로를 만났다면, 그러면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시는 기적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병자를 고치시는 정도의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갔을 때의 기적은 병자 고치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훨씬 스케일이 훨씬 크지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요,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오셔도 손 쓸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유하시면서 지연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45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46절에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기적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뒤에 47절 이후에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3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의 기적들은요, 사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요, 그 잔치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는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각종 환자들은 그들의 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일을 행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조금 달라요. 나사로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한 발판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사건 뒤에 이제 12장에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장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요, 그때 이것이 내 장례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가면 내가 죽어야, 한 미랄이 썩어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일이다. 이 일이 여러분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나사로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나로 하여금 너희를 살리는 역사, 그것들을 믿게 하려기 위한 그러한 기초가 되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준비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요, 일터에도 기적이 필요하고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정말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한데 좀 빨리 오셔가지고 요거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방치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굉장히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신 이유가 예수님 나의 옆에 계시지 않아서 멀리 계셔서 그래서 못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지연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래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군요. 이래서 그때 천천히 역사하신 거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 기적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단서를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단서가 붙여요. 단서가 뭐예요? 믿으면.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4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게 하려 함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뭘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영적인 것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지연하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이번 사건 해결되면 더 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적을 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적을 봐도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나죠.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엄청난 기적을 봤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 같은데,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꼭 불순종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질문합니다.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것 같고 더 주를 위해 살 것 같은데요, 나머지 9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줘도 귀신의 능력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야, 주님 대단하시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죄인이지, 죄인이야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사람들의 반응이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만나? 이게 뭐냐? 만나는 하나님이 이름을 져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한 것이 만나라 그랬잖아요. 만나의 의미는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야, 우리 이게 뭐냐 먹자. 이게 뭐냐 좀 가져오자. 이랬다니까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만나를 주십니다.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만나를 주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것 같은데요, 민수기에 보니까 오히려 더 원망하죠. 민수기 2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어떤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시시하다, 쓸모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도 그 기적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기적을 시시하게 여기고 그 기적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야, 날마다 우리 믿음이 커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만큼은 이곳을 본 사람들의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기적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그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죠?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지금 오셔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예수님은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제한적인 믿음이었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빨리 오셨어요. 이제 늦었어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도 말하지요. 39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끝났어요. 주님, 할 수 없어요. 냄새 나요. 이제는 못해요. 예수님 모셔도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는요, 돌을 치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44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온몸에 베옷으로 둘리고 얼굴에 수건을 띠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야, 내가 믿었던 예수님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병 고칠 정도의 예수님,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기적이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인들과 전화하고 신방할 때 보면 좀 빨리 좀 하나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오늘 좀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급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더 큰 기적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만 보여준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기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기적을 통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디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그 더딤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